할렐루야. 우리 예수인 형제 자매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기도로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의 쓸 것, 우리의 필요 나열하자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겠지만 우리 의성이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눈이요? 돈이요? 돈. 벌써 돈 맛을 알아서. 저는 어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필요를 이야기할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잘생기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의성이 그만하면 됐지요? 예, 저만 하면 됐습니다. 어디 가도 꿀리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에디슨의 명언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에디슨이 뭐라고 했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이 말이요, 찾아보니까 99%의 노력이 있어도 1%의 영감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라는 뜻이라는데요. 1%의 영감은 하나님이 우리 의성이에게 또 우리 지체들에게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99% 노력하면 되겠지요. 의성이 화이팅입니다. 99% 노력하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열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필요, 내면의 필요, 생활의 필요, 가정에서의 필요, 일터에서의 필요, 건강의 필요, 물질의 필요, 지혜의 필요, 그리고 성품과 끈기의 필요까지도 누가 주실 때 그것이 복이 되지요? 하나님이요. 복의 근원이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되고 형통하고 평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요, 부족한 목사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기는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 지체들의 모든 필요를 때마다 일마다, 내면이든 생활이든 가정이든 일터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지혜이든 성품과 끈기의 필요까지든 그 모든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공급하심 안에서 부요하여지고 강건하여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3장에서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는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동기라, 성도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우리 사랑하는 규리와 민주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는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해. 성도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 직역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참 백성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 거겠습니다.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들 중에 하나인데요.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지요? 우리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셨으니 아실 터인데,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죠? 기쁨. 무엇이죠? 기쁨. 들리시죠? 안 들리시는 척 하시네요. 기쁨입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는 바로 기쁨입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의 주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기쁨, 주 안에서 기뻐할 줄 아는 능력,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만한 일들 앞에서 기뻐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기뻐할 만한 상황 가운데에서 기뻐하는 것, 기뻐해라 명령하지 않아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은 어떠한 기쁨이냐?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한 기쁨은 능력인 것이고, 이러한 기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리스도인이 훈련해야 할 덕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토록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권면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하였지요? 옥중서신이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의 1차 투옥이었습니다. 로마 1차 투옥이 물론 가택연금이었습니다. 가택연금에게 그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데요, 성도님들, 피고인의 신분입니다. 감시가 있고 제약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날마다 따라다녀요. 보고하면서 다녀야 돼요. 암만 가택연금이라고 해도 할렐루야 가택연금이다 이렇게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요, 이 빌립보서를 쓰기 10여 년 전에 2차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중에 어디를 갔지요?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이었던 바로 마게도냐의 빌립보성을 들어갔잖아요. 이 빌립보를 들어간 것입니다. 10년 전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한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 여종이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그 여종을 소유하는 주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점치던 귀신 들린 여종을 사도 바울이 보고서 어떻게 하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인을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었으니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칭찬을 받기는커녕 여종이 점치는 것으로 생겼던 수익이 없어졌다 라고 하면서 그 주인들이 어떻게 하죠? 바울과 실라를 득달같이 고발하여서 옷이 찢겨지고 심히 두들겨 맞고 손과 발에 착고가 차여서 옥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은 가택연금이 아니라요, 진짜로 깊고 어둡고 음침한 그러한 옥에 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주님, 아이고 주님, 복음 전하다가 이게 웬 꼴입니까? 주님, 망신이에요, 망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맞으니까 되게 아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 하였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반응하였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상해 보면요, 쇠고랑이 차였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영화 봤지요. 원브란트 목사님. 그분이 14년 동안 공산 치하에서 옥고를 치르셨잖아요. 루마니아에서. 어떻게 하셨죠?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는 복음을 전하면 죄수는 와서 두들겨 패고, 또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서 또 두들겨 패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것이 우리 둘이의 룰이었다. 나는 복음을 전할 거고 너는 와서 때리고, 그럼 난 또 전하고, 또 그러면 그들은 또 때리고. 그런데 그 성도들이 루마니아 감옥에서 어떻게 하지요? 손목에 착고가 차였는데 그 착고를 서로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그렇게 찰싹 하면서 어떻게 하죠? 쇠고랑을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착고를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주님 두들겨 맞았습니다. 전도하다가 주님 멍이 시퍼렇게 예쁘게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게 하심 감사하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중에서 기뻐하며, 이 사건을 익히 알고 있던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하지요? 사도 바울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이 말이요,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귓가를 때리는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심령을 울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 설교 제목을 건강한 신앙생활의 표지 기쁨이다. 건강한 신앙생활의 표지 기쁨이라고 적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이런 것 물론 건강한 신앙생활인데 이것은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의 외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형, 형식을 갖추는 것 중요하지만 그 외형이, 그 형식이 담아내야 할 건강한 신앙생활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믿는다고 하는 바가 나의 생활 가운데에서 점점점 실제가 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의 표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건강한 신앙생활은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것, 고람대오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의 표지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것을 믿으니까 그 믿음이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지요?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주를 부르며 주를 의지하게 하지요. 삶의 한가운데에서, 생활의 한가운데에서, 다윗은 전쟁의 한복판, 사람이 죽어나가고 피를 쏟고 사활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죠?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실제가 되니까 그의 전쟁 한복판에서도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하셨사오니 어떻게 됩니까?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나의 도움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께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실제가 되어가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건강한 신앙생활, 믿음이 실제가 되는 신앙생활에서는요, 그 삶에 무엇이 있느냐?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 온전한 믿음에는 왜 감사가 있지요? 크고 작은 일들 중에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실제가 되니까요. 실제가 되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크고 작은 일에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삶의 우여곡절 중에 주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믿음으로 실제가 되기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삶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지요. 목회자만 주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이라고 마리아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하지요?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죠?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어렵고 곤고한 일들이 자기에게 다가올 것입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려짐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잠잠히 또 고요히 감사와 기쁨을 마리아가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사모가 막역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기 DMC에 사는 자매입니다. 저녁에 이제 친구와 사모가 잘 만나고서 저녁에 사모와 잠시 친구를 만났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일을 요즘에 한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족 톡방을 새롭게 만들어서 서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일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오늘 하루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로 하루를 딱 매듭 짓는 것, 고락간에 감사로 매듭을 딱 짓는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들어보니까 어떤 감사를 올리냐 들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월급날이었습니다. 월급 받으면 그날 반찬이 달라진다고 하죠. 월급날이면 오늘 월급날이었습니다. 하나님 보너스까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할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수고의 보람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감사한데요, 이런 글도 올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남편에게 이런저런 일들로 짜증을 냈습니다. 성을 내고 막 비꼬았습니다. 하나님 평소 같았으면 짜증내고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것으로 끝났을 텐데 하나님 오늘은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미안하다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짜증낸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남편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선한 마음 또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런 글도 감사의 길로 올린다라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단톡방이 없대요. 자기의 여러 가지 자기의 고락을 쥐락펴락하는 사람이 남편이니까 남편이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거 나보라고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으니까 남편 안 하고 친정 식구들이 먼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니까 정말 감사한 것이 가족들의 삶 가운데 삶의 변화가 점점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듣고 나서 왜 감사일기가 영적인 변화를 일으켰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쁠 때도 감사합니다. 슬플 때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요, 삶에
모든 일들을요 누구에게 연결을 시키죠?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수님께, 나의 주님께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쁜데 감사해요. 하나님 속상한데 감사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에헴, 음의 기사라 라고 하면서 자기 잘난 맛에 도취가 돼서 하나님과 끊어지죠.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의 기죽어 하면서 자기 못난 맛에 허우적거리죠. 자기 잘난 맛이던 자기 잘못된 맛이던 어떻게 합니까? 감사로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과 연결되었던 것이 끊어져서 자기에게 자꾸 매인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 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안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합니다 하면 주님께 상황을 의탁드리고 의지하는 것이기에 어떻게 됩니까? 나의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 써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락간에 감사의 큰 유익이 무엇이냐? 감사의 큰 유익은 무엇이냐? 고락간에 나의 삶에 내가 함몰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속사람이 고락간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께 연결되어 있으므로 고락간의 속사람이 기쁜 것입니다. 이 기쁨은 희희낙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희락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기쁨과 감사와 기쁨은요 단어는 달라요. 단어는 다른데 주를 향한 같은 믿음의 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나의 삶에 늘 주님을 의식하는 것, 나의 삶에 늘 주님을 의지하는 것, 나의 삶을 늘 주님과 함께 써 내려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 그러한 삶의 태도가 바로 감사고 기쁨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사방이 막혀도 하늘만 뚫려 있으면 살 수 있다. 하늘이 늘 뚫려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니에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요 늘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물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늘 마음이 열려있게 만드는 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따 교육관에서 본당 쪽을 보면 써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결국 무슨 말이냐? 너희가 사방이 막혀있지라도,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서 사방이 막혔을지언정 하늘문을 늘 열어놓는 것이 너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신, 하늘문을 여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속사람을, 마음과 생각을 늘 강건하게 지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늘 하늘문이 열려있게 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 앗아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감사와 기쁨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갑니까? 2절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말씀 무엇입니까? 개들을 삼가라. 개들을 경계하라. 개가 누구입니까? 이게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업신여기면서 비꼬면서 비방하였던 것이 바로 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 이방인들은요, 개였어요. 지옥의 땔감이다. 이 정도로 표현하였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극성맞은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업신여겨서 불렀던 명칭이 개다, 개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이러한 말, 이러한 마음, 이러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에휴, 저 개들 좀 봐라. 하는 짓이 참 별꼴이다 라고 하면서 마음이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높이는 우월의식. 내가 했다. 내가 잘났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너는 그것밖에 안 되지 라고 하는 교만하고 높은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잠깐 그렇게 내가 이런 사람인데 에헴 이럴 때만 잠시 기쁘지 그러한 높은 마음은 어떠합니까? 늘 경쟁하고 늘 긴장 가운데 사는 심령이니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나 속은 여러 가지로 우울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행악자들을 삼가라. 무엇입니까? 행악자들 무엇입니까? 행악,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죄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죄가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을 사그라지게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기쁨을 사라지게 하고 감사가 사라지게 하죠. 그런데 성도님들, 특별히 어떠한 죄가 우리 안에 기쁨을 뺏어가느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비판하고 비관적인 관점, 똑같은 걸 봐도 비관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보는 그러한 시선이 우리의 마음에 감사도 사라지게 하고 기쁨도 사라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마지막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막 제사 드리면서 이방 귀신 섬기면서 몸을 해하는 것, 그것 말고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몸을 상해하는 것을 삼가라 라는 것은 무엇이냐? 할례.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것. 나 할례 받았어, 나 정통 유대인이야, 나 선민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내세우는 자들,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할례가 무엇입니까? 몸에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것을 표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사도 모세는요, 수많은 선지자들은요, 성도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몸의 할례를 행하기 전에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너희의 마음에 굳은 가죽을 베어버려라
라고 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을 너무나 많이 강조하였어요. 마음의 할례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굳은 마음을 베어버리고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유대인들이 어떠합니까? 껍질만 있고 알맹이만 있고 외식만 있어서 마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채, 마음은 하나님께 쏟아부어지지 않은 채 난 괜찮아, 난 멀쩡해, 나는 할례 받은 자야. 곁에 있는 외식으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명이 없음을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막힘, 외식, 허례허식, 종교 생활이 바로 우리의 기쁨을 사그러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해요. 그냥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한 번만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삼가라, 삼가라, 경계하라, 경계하라, 경계하라 라고 하면서 3번이나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기쁨과 감사를 다 앗아가니까 이런 것들을 동기라, 성도야 너는 꼭 경계하라 라고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참 기쁨과 감사를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3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를 샘솟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기쁨, 감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끔 유튜브를 보면요, 집회 영상들이 뜨지 않습니까? 막 드럼, 베이스, 일렉, 신디에 짱짱한 찬양팀 싱어들이 뒤에 둘러서서 허스키한 인도자가 막 찬양을 하고 막 이렇게 조명 때려주고 막 안개 깔아주고 막 이렇게 예배하면요 정말 좋습니다. 저도 그러한 예배 현장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꽉 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모가 되고 그렇게 갈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배는요 앞에 인도하는 인도자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구약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입니까? 인도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화답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화답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만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배는요, 제가 믿기로 예배는요 설교를 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믿기로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전인격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고요,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고픕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러한 중심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중심으로 모여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럼이 없어도, 신디가 없어도, 풀세션이 아니어도 그 중심 하나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찬양을 할 때 그곳에 주님이 이미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중심을 나타내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아버지와 그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 있게 하는 현장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으로, 타는 듯한 목마름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예배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마치 엘리사벳 아시죠? 엘리사벳 복중에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다가올 때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오셨다라고 하면서 그의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뛰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혼은 인지하지 못해도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뛰는 줄 믿습니다. 그 뛰는 예배 가운데 우리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떠한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것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새롭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한 찬양의 소절과 같이 자기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아는 거예요. 특별히 죄와의 싸움에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여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성숙의 그러한 제목이고, 이러한 여정, 거룩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거룩한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죄와 싸우다가 거룩을 이루어 가다가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아이고, 내가 왜 이랬을까? 아이고, 이 빠가야. 아이고, 한심하다. 왜 이 모양이냐?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책을 하죠. 자책하는 것, 자기를 돌아보는 것,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 이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정죄함에 빠져서 아유,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에이구, 내가 왜 이 모양인가? 아이고, 또 넘어졌네. 아이고, 나는 안 되나 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한숨과 탄식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자기를 향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데, 나는 해내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못했다 라고 하는 자기 신뢰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한 자기 신뢰, 그릇된 자기 신뢰 안에는요, 기쁨이 사라지고요, 감사가 사라져요. 왜죠? 우리는 진토 같은 존재거든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랑하게끔, 우리를 예수 안에 두셔서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게 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 되게 하고,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 되어서 예수 안에서 해낼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죄와도 싸워 이길 수 있고, 세상과도 싸워 이길 수 있고, 마귀와 나 자신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새롭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비결은요, 예수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예수 안에 두고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아이고, 왜 이 모양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맞습니다. 주님, 나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주님, 내가 그래서, 주님, 제가 이것밖에 원래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탄식을 어떻게 합니까? 감사로 바꿔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짐 가운데, 물론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 무너짐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사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필요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로 더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감사로서,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로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강건하여질 수 있고 더 건강하여져서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한 신앙생활의 표지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감사로 세워나가는, 그래서 나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한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